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 종목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선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일반 선수들이 있고 올스타들이 있어요. 이 올스타들은 보편적으로 일반 선수들보다 기량도 뛰어나고 그리고 인기도 많은 편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생각해 보세요. 유럽 축구가 됐던 아니면 NBA 미국 농구가 됐던 메이저리그 야구가 됐던 일반 선수들이 있고 좀 더 기량도 뛰어나고 인기도 많은 올스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스타전이라는 것도 하죠. 그런데 이 올스타들 가운데서도 더더욱 기량이 뛰어난 혹은 더더욱 눈에 띄는 그런 극소수의 선수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류를 슈퍼스타라고 불러요. 올스타보다도 더 뛰어난 슈퍼스타. 이 슈퍼스타와 올스타를 구분짓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클러치일 것 같아요. 클러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클러치. 네, 클러치. 영어 단어인데요. 이 클러치는 일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클러치를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 날릴 수 있는 능력. 그게 클러치입니다. 마치 월드컵 결승전에서 전후반 연장 다 뛰고 이제 페널티킥 하기 직전에 극적으로 터트리는 이 골든골이라든지 아니면 월드 시리즈 혹은 한국 시리즈 7차전 9회 말 투아웃에서 과감하게 때려버리는 역전 말로 홈런 이런 것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팀을 극적으로 구해내면서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독특히 해낼 수 있는 능력. 모든 사람들의 시선, 나, 우리 팀, 상대팀 그리고 TV로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 그 시선을 다 받으면서도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내 실력을 발휘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실력까지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클러치인데요. 이 클러치 능력은 모든 슈퍼스타들의 그런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평소에는 예수 잘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신앙과 또 내 믿음 생활의 진정한 현 주소는 정말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클러치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지치고 심리적으로 쪼달리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위축될 때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울 때 그런 영적인 클러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슈퍼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클러치, 이 순종하는 능력을 발휘했죠.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슈퍼스타, 믿음의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실 때마다 우리를 일부러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어미와 아비 세대는 38년 전에 이미 이 역사적인 순간, 이 역사적인 자리를 경험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1세대는 이 어미 아비 세대는 약속의 땅 문턱까지 왔다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빙빙 돌다가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생을 마쳐야 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모세는 그 어미 아비 세대의 다음 세대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제발 그 이전 세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이제 저 보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올라가고 차지해라.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멸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났던 그 12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제 38년 이 출애굽 1세대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 다음 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이 모세의 설교는 사실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삶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또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것들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의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죠. 홍해를 가르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고 모세로 하여금 그 율법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자, 이제 준비됐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대로 저 땅에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고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서 죄에서 그렇게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이 되신 가정, 하나님이 상사가 되시는 직장,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이루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지요. 이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주역이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2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도 오늘 공동의회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이 공동체를 이끌어 오셨던 담임 목사님이 짐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 공동체의 주역을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상하동으로 들어와서 지난 5년 동안 함께하던 담당 목사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또 우리 은샘 2세대를 향한 이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 듣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광야에서 40년, 50년, 60년 방황만 하다가 그렇게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또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모여가지고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전해 듣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미 일어난 일, 38년 전에 일어난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제 율법대로 사는 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이제 그것을 실전에 옮기기만 하면 돼요. 정탐꾼들이 이 첩보를 준 것을 바탕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어주시기 이전에 2세들에게 1세들의 키를 넘겨주시기 이전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하죠.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땅은 정말 좋은데, 정말 우리 공동체가 꿈꾸던 그 길 이제 눈앞에 보이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물리치고 차지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주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너무너무 좋은데, 정말 실제로 삶으로 들어가서 부딪히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세상은 세다는 거예요. 이 소식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큰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참신앙과 불신앙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정탐보고에 반응하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들의 신앙 수준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마음의 손과 발이 꽁꽁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전후의 여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갈라지는 홍해도 보았고, 반석에서 쏟아지는 물도 마셔보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직접 먹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한가운데서 당신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매주 힘들게,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수련회며 단기 봉사며 그때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족속들의 견고한 성읍, 그리고 거대한 체구,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혼미백산했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하반부를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참, 도대체 어느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무엇 하나 응답 하나 안 해주시자마자, 당장 눈앞에 거대한 산이 나를 가로막자마자 하나님 나 미워해, 나만 싫어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셔. 이들의 신앙은 고작 여기까지였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달랐죠. 모세는 슈퍼스타였습니다. 똑같은 고난, 똑같은 역경에 처했지만 그의 신앙은 오히려 더 빛을 발했죠. 29절과 30절 말씀.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당신들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홍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거든요. 여러분 톰과 제리 보셨어요? 어렸을 때? 톰과 제리가요, 어렸을 때는 참 재밌어요. 왜? 인과응보, 권선징악, 통쾌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똑같은 레파토리가 소재만 다르게 진행되니까 따분하죠, 지루하죠. 그러면서 점점 톰의 편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저 제리 한 번만 잡아봐라. 그런데 톰이 너무 미련한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저기는 따라가면 안 돼. 근데 꼭 가서 된통 맞고 터지고 울고불고. 톰이 한 번만 이긴 거 봤으면 좋겠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니 지금 물이 갈라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요. 그럼 250만 명이거든요. 갓난 아기부터 노인까지 있어요. 얼마나 천천히 걸었겠어요. 그것도 막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보면서 우와 이러면서 배경음악도 웅장했겠죠. 이러면서 우와 막 물에 손도 한번 넣어보고 막 얼마나 천천히 걸어가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애굽의 군대들이 그걸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요. 따라가지도 않아요. 자기들도 놀랐나?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다 건너갈 때쯤 250만 명이 다 건너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마치 미련한 톰처럼 막 달려들다가 물이 덮고 이집트 군대만 죽어요. 그냥 바싹 뒤쫓아가면 이 하나님이 물을 덮으려다가도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있네 못 덮잖아요. 그런데 미련하게 끝까지 기다리다가 그 순간에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저는 성경 읽지 않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해주신 얘기만 듣다가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뒤따라가지 않았죠?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서 홍해로 바로 뛰어들지 못한 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가로막고 계셨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바보입니까? 당장 뒤따라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가로막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 바로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대요. 하나님의 천사가 진 앞에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 군대가 물 위로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진 뒤로 가서 그들을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선두에 섰던 것은 모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어요. 모세는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항상 먼저 가시면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자는 보이지 않고 뒤에서 쫓아오는 그 이집트의 전차만 보였던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 두려움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2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때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을 때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두려움 때문에 꽁꽁 얼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분명히 올라가라고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슈퍼스타는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들을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도망가지 않아요. 끝까지 달라붙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야 맙니다. 제가 오래전에 나눈 간증일 텐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둘째 아이를 낳고 장인 장모님과 함께 살다가 처가살이를 하다가 좀 좁은 것 같아서 이제 분가를 하게 됐는데, 새로 살 아파트를 구해야 되는데, 월세 아파트를 구해야 되는데 마땅한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특히 제가 섬기던 지역이 워낙 부자 동네여서 이 뭐 부목사 살해 가지고는 결코 그 교회 근처에 구할 수가 없어서 20분 30분 떨어진 좀 허름한 동네, 그 당시 남미 친구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동네 아파트를 돌아다니는데, 뭐 가격대가 한정돼 있으니까 뭐 아파트 하나 볼 때마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거 하나 눈에 마음에 안 들고 저거 하나 저거 때문에 안 되겠다. 되게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기준치를 낮춰도. 그러다가 정말 뭐 10곳 이상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한 곳을 발견하고 그 아파트 매니저와 이제 단판을 지으려고 계약을 하려고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여기 동네가 굉장히 위험한데 CCTV가 몇 개 있냐 그랬더니 뭐 20 몇 개가 있대요.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이제 막 저희 둘째
이제 태어나고 아직 어린 애들인데, 근데 제가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리니까 그 아파트 매니저가 신띠아였는데 신띠아가 저보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인 거 알고 목사님이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도둑이요 목사님 집에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CCTV 100대를 달아놔도 무조건 쳐들어오는 거고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면요 CCTV 하나도 없어도 못 쳐들어와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사인했거든요. 근데 그 사인을 하고 나서도 조금 마음이 불편했던 게 뭐냐면, 워낙 가격도 괜찮고 또 매니저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어떤 곳이라는 거. 인기가 되게 많았던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아직 빈집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은 한국처럼 그렇게 뭐 집 보러 다닐 때 누가 살고 있는데 가서 죄송합니다 집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둘러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야 그제서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제서야 집을 볼 수 있는데 인기가 워낙 많아서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계약을 하고 집이 어떻게 생길지 보지도 않고 계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싶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하는 날 처음으로 그 집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 집을 둘러보면서 눈에 이렇게 와 이거는 좀 아닌데 막 이거는 왜 이렇지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희한하더라고요. 전에 다른 집 돌아다닐 때는 요만한 것 가지고도 이거는 여긴 탈락, 다음 집 이랬는데, 이 집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더 심각한 오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내가 이제 살아야 될 내 집이다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고쳤어야겠다. 요거는 그냥 요걸로 대체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조금 힘들다 싶어져도 이를 악물고 견딥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요 갖다 버릴 생각 안 해요. 뜯어 고칠 생각을 하죠. 당장 우리 주변의 교회들 한번 돌아보세요. 매주 교회마다 방문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나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그 등록한 자들 중에 몇 명이나 교회와 목장에 꾸준히 남을까요? 물론 교회가 성도를 잘 돌보지 못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겠죠. 죄인들의 모임인데.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나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이 교회는 나의 이 필요를 못 채워주나? 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교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 오직 나만 보기 바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만큼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포커스는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 내가 즐거워하는 예배만 찾아다니게 되니까 정착을 못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관심이 없어, 우리 목장은 재미가 없어.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온통 흠잡을 것만 눈에 들어오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불만하고 조금만 힘들면 떠납니다. 올라가서 은혜를 차지하기는커녕 뒷걸음치다가 축도 끝나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하지만 믿음의 슈퍼스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가 내 교회고 여기가 내 목장이고 이 사람들이 내 식구들입니다. 바로 여기가 내 영적인 뼈를 묻을 곳입니다. 온통 흠잡을 것들 대신에 품어주고 감싸주고 도와줘야 할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몇 달째 교사들 필요하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닥달을 하시는구나. 나라도 가서 도와주자. 교회 재정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식당에는 냅킨이라도 하나 들 쓰자.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요즘에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 간식은 내가 좀 사가야겠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기업이고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반쪽이다.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룬 이 가정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지금처럼 가정생활할 수 없겠죠.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내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보지 못하죠. 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달콤한 사랑 고백을 했던 사이가 이제는 너 때문에 선악과 먹었거든. 서로 손가락질하게 되는. 요즘 이혼율이 하늘을 찌르고 있죠. 물론 가정폭력이라든지
신앙의 대립이라든지 정말 그 누구도 말 못할 사정과 정지하지 못할 사정으로 깨지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결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진다고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이끌어가는 사랑을 즐기려고 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SNS에 웬 사진 하나와 사연이 올라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지난 12월이었는데요.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에 웬 갓난 아이를 안고 한국인 엄마가 탑승을 하더니 승객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씩 전해주더래요. 전해준 그 꾸러미를 보니까 사탕도 들어있고 뭐 이런 것들 들어있고 구디백이라 그러죠. 거기 이렇게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써져 있었답니다. 제가 그냥 영어를 바로 즉석으로 통역해 드릴게요. 번역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우입니다. 저는 4달 됐어요. 4달이 됐어요. 오늘 저는 할머니와 엄마와 함께 미국에 있는 이모를 보러 가요. 조금 떨리고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 인생 첫 번째 비행기를 타보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울 수도 있고 소리를 많이 지를지도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조용히 해보겠지만 약속은 못하겠어요. 저를 많이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어요. 거기에는 사탕도 들어있고 귀마개가 있어요. 저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지면 꼭 사용해 주세요.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 이 4달 된 아기를 데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갈 생각하니까 막막했겠죠. 이 울면 어떡하나 승객들. 그래서 승객 200명을 위한 이 선물 꾸러미를 만들고 귀마개와 사탕들을 넣어서 한 명 한 명 전해준 거예요. 이걸 전해받은 어느 외국인이 감동받고 SNS에 올린 거예요. 영어로 다 올렸더라고요. 이걸 보고 또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은 그런 댓글을 올리죠. 그러게 뭐하러 그렇게 어린애 데리고 여행을 가냐는 둥, 민폐라는 둥. 근데 여러분, 뭐 이분이 여행을 간 거든 할 수 없이 간 거든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직면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막 10달 된 저희 아들 데리고 미국 갔다 온 기억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엄마가 아마 비행기 티켓팅을 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그 비행기 타는 그 날을 생각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뭐 200명이니까 아무리 조그만한 선물이 할지라도 꽤 돈이 나가겠죠.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정성은 정성대로 그 한 명 한 명 그 탑승객들을 위해서 이거 만들면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을까. 그리고 그 당일날 뭐 우리나라 사람만 탄 것도 아니고 외국인도 탔을 텐데 그거 하나하나 나눠주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까 그 간 졸여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31절 말씀.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신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마치 이 넉 달밖에 안 된 내 새끼 내가 꼭 태평양 건너서 저기까지 데려가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사람들에게 욕 안 먹고 해침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데려가야 된다.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된다.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너의 가정을 차지하라. 올라가서 너의 직장을 차지하라. 올라가서 너의 학업을 차지하라. 올라가서 너의 사역을 차지하라. 그리하여 너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그리하여 너의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라. 그리하여 너의 학업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너의 사역과 너의 교회에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하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내일 당장 시작되는, 내일 당장 개강하는 새학년 새학기입니까? 이번 주 중에 잡혀있는 취업 면접입니까? 이달 말까지 마련해야 되는 집 월세입니까? 수년째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개선되지 않는 부모님과의 관계입니까? 내 앞에 있는 산의 크기를 바라보지 말고 그 산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약속의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응답하실까? 다음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올라가서 또 차지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